성도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 그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 다윗을 죽이기로 혈안이 되었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에게 인기가 있으므로 자신의 왕위를 노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시기와 두려움이 있어서 다윗을 추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가지고 저 사무엘 그가 있는 라마 나요스로 가게 되는데, 이러한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이 그곳까지 다윗을 찾아오게 되는데, 다윗은 벌써 알고 사울 왕을 피해서 다시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있는 곳으로 와가지고 요나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찾아가서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되면서 내 죄악이 무엇이냐라고 요나단에게 묻게 됩니다. 사람들은 위기가 있을 때에 혹이라도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죠. 물론 다윗이 억울하기 때문에 내 죄가 뭐냐 그렇게 요나단에게 묻기도 했겠지만, 혹이라도 자신이 잘못한 그러한 일들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온전하게 하기 위한 뜻도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이 다윗에게 물론 죄가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다윗은 요나단에게 말하기를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의 처지가 정말 생과 사의 갈림길에 지금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다윗에게만 있는 그러한 일은 아니에요.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들이 이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세상이 점점 더 발달하는 것 같은 그러한 세상일 때에 보다도 이 생과 사의 갈림길은 더 이제 많아지는 그런 일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계속으로 달리는 배, 하늘을 나는 비행기, 이러한 일들의 사고가 생겨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희생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루에도 자동차를 통해 가지고 일어나는 그러한 사고는 얼마나 많습니까? 참으로 위험이 많은 그러한 세상이에요. 저 300km로 달리는 KTX 같은 것이 물론 사고가 없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될까,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대구 지하철 사고와 같은 그러한 지하철 사고가 생기면 큰일인 것이죠. 또 오랜 원전에 문제가 생기면 참으로 큰일이죠. 저 북한의 전쟁광 김정은이가 그냥 욕심을 내서 어떤 신형 무기라도 한 발 쏜다든가 그러면 그 일어날 일들이 얼마나 큰 재난으로 주어지겠습니까? 이와 같이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우리는 살았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참 두려움의 모든 것으로 그렇게 마음을 든다고 할 것 같으면 사람은 한순간도 편한 그러한 일이 없는 세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맨날 두려움이나 가지고 뭐 이렇게 살아가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다윗은 자신이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이렇게 생사의 갈림길에 있음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고 그러는데, 그런 가운데에 요나단과 대화를 하는 그러한 장소가 에셀 바위가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냥 바위만 나오게 되고 뭐 그렇습니다만, 이 앞에 부분으로 가서 볼 것 같으면 저들이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장소가 에셀 바위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에셀 바위가 있는 곳에, 그곳에서 있었던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에셀 바위 곁에서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다윗의 소원을 이루기로 약속하는 요나단에 대해서 4절에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20장 4절이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부터 그 마음에 이 다윗을 참으로 귀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윗의 신앙적인 용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 골리앗 키가 엄청나게 큰데 그런 6척 그 정도로다가 아주 큰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런 그 대단한 골리앗, 그것을 다윗 소년이 상대해 가지고 이 골리앗의 칼로다가 목을 치는 날, 이러한 승리를 거두었을 때 그 돌아오는 다윗을 보며 이 요나단은 참으로 그에게 사랑스러움이 넘쳤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군복이라든가 칼, 그리고 활, 또 뭔가 이렇게 용사에게 두르는 띠와 같은 것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다윗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해서 더불어 언약을 맺었음을 사무엘상 18장 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군대의 장관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군대 전체를 통솔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삼았었는데, 다윗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니까 다윗을 천부장으로 강등을 시켜요. 1000명의 부하만 통솔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강등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1000명의 군사를 통치하게 되는 사람은 아무래도 이제 그 민가가 있는 이러한 지역으로다가 배치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일반 사람들과도 교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인기가 더 높아지는 일들이 있게 되었어요. 사울왕은 어떻게 하면 이 다윗을 처단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사위가 되라는 구실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과의 약속을 지켜서 결국에는 사울의 딸 미갈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일까지 있게 됩니다. 역시 미갈도 다윗을 사랑했고, 그러니까 사울은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자 요나단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의 충성스러움을 말하게 되고, 사울은 요나단에게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까지 요나단은 받아내게 되는 것이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사울과 같이 장래 자기의 왕위에 대한 그런 염려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윗과 함께 여호와를 신뢰하는 믿음의 편으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섬기는 하나님, 요나단이 섬기는 하나님, 하나님 편에서 믿음으로 서로는 결속하고 모든 것을 믿음의 편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일이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한다는 것을 아는 사울은 요나단에게 더 이상 이 다윗을 죽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를 않지요. 그 앞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를 않으니까 요나단은 이 사울이 더 이상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이 없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이 와서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말을 하게 될 때에 요나단은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거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요나단은 다윗같이 훌륭하고 꼭 필요한 사람을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이 믿어지지를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사위까지 되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을 죽이리라고는 생각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울 왕은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이 사울을 주장을 해서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속한 요나단, 상식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사울의 이러한 악한 일들이 도무지 통하지가 않는 그러한 일이죠. 요나단은 다윗이 사랑스럽게만 보였어요. 그러나 사울에게 있어서는 다윗이 자신의 명예를 뺏어가는 사람으로 대적자로만 보이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의 눈과 시기하는 사람의 눈이 다릅니다. 우리는 매사를 보게 되고 그럴 때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으로 모든 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눈을 가지고 보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정말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이 모든 것을 자신에게 말하고 실행한다고 생각하는데 정적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일도 있음을 몰랐어요. 요나단은 참 순수한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들어주겠다고 말을 하게 되는데 이 다윗은 요나단에게 사울 왕의 의중을 알아볼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 왕, 그가 정말 이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이러한 사랑하는 자 다윗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그 소원을 들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좋은 소원도 있고 물론 나쁜 소원도 있으므로 조심을 해야 하지만서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소원을 이루어지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요나단과 같이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소원을 선한 편으로 들어주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면은 저 소원을 아름답게 그렇게 이루어줄 수가 있을까?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으시다니까요. 물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의 마음을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셔요. 시편 37편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리로다 그랬습니다. 시편 107편 28절 이하 말씀에 보면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이 요나단의 이름은 여호와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선물로 그 신앙생활을 하는 요나단, 그에게 있어서는 이처럼 다윗의 소원을 이루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이 요나단과 같은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물로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하면은 이게 다른 사람의 소원을 선하게 그렇게 들어줄 수 있을까? 이러한 자세로 우리가 행동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말씀의 두 번째를 생각하면 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는 요나단인 것을 1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이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자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했습니다. 사울왕을 패해서 도망친 다윗이 요나단에게 자기의 위기를 말하자 요나단은 사울왕의 의중을 살펴 알게 할 것을 분명히 했죠. 만일 사울이 죽이려고는 하는데도 다윗을 평안에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벌을 받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서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베풀자, 그렇게 주문하며 언약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가지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서로를 대하자. 성도들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따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말이 곧 서로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자비도 물론 있습니다. 자기의 공력을 세우기 위해서만 행하는 그런 의로운 일 같은 것, 그 자비 없는 의가 있죠. 사랑 없는 자비는 노력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뭔가를 성취했다라고 자랑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게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보답할까?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말한 것처럼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베풀 줄 아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나단과 다윗은 처음부터 서로를 위해서 돕기로 언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저들은 다시 한번 맹세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전에도 맹세를 했지만 다시금 맹세하는 거예요. 이처럼 요나단은 신의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나단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고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셀 바위 곁에서 이처럼 저들은 다시금 언약을 맺는, 변하지 말자는 그러한 약속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실한 사람은 한번 약속한 그러한 모든 일들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사람과의 약속도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야 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 있어요. 이러한 약속을 철저하게
지킬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의 직임을 받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것이고, 또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도 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많은 그러한 약속을 우리가 사람들과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약속들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같이 이기적인 시대에 우리는 조금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도 이 약속을 변치 말아야 하는 것이고, 꾸준히 인자를 베풀 줄 아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두 사람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두 사람은 모두 가난했어요. 그래서 이 그림 수업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일을 해가지고 한 사람을 도와주자. 그래서 그림 수업을 다 마치면, 그러면 또 그 그림 수업 마친 사람이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아직 그림 수업을 안 한 사람을 도와주자. 그렇게 서로 두 사람이 약속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공부를 거의 다 마쳐가지고, 그래서 일하는 그 친구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일하는 친구, 그가 그 손에 매듭이 생겨가지고 말이에요. 일을 많이 해서 손에 매듭이 생겨가지고 그 공부하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순간에 이 공부하는 친구가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그 손의 모습을 공부하는 친구가 바라보면서 그걸 스케치한 거죠. 그래가지고 나온 그림이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기도하는 손이라는 그림인 거예요. 그림 공부를 한 친구가 이처럼 학비를 보낸 친구의 기도하는 손을 얼마나 감동 있게 그렇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안쓰러워하면서 그렸겠습니까? 어떤 유명한 그러한 화가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에셀 바위 곁에서 언약한 그러한 언약의 것들, 이러한 것들을 잘 감당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 에셀이라고 하는 말은 도움이라는 말이에요. 그 누가 도운다는 얘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돕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것, 그것을 확신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약속한 그러한 모든 약속의 우애를 우리는 잘 감당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의 세 번째에는 3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사울의 의중을 알고 슬퍼하는 요나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 에셀 바위 곁에 숨어 있어라. 내가 가서 왕에게 그 의중을 살피고 오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가가지고 왕의 식탁에 같이 앉게 됩니다. 매달 첫째 날은 월삭입니다. 교회가 역시 월삭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렇죠. 월삭인데 하나님의 성회로 모이는 날이에요. 그날에 왕은 신하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예절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 요나단이 사울의 의중을 살피는데 그냥 조용히 지나갔어요. 근데 그 이튿날에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정신없는 그런 사울은 요나단에게 다윗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 그가 고향에 가고 싶어가지고 말을 함으로 내가 그를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사울왕에게 말을 했어요. 그럴 때 이 사울왕은 아주 크게 노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가 죽어 마땅한 자인데 그를 고향으로 피신을 시켜 그러면서 아주 크게 노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요나단은 역시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다윗이 무슨 죽일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묻게 될 때에 사울이 더 화를 내면서 요나단을 단창을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요. 요나단은 사울이 이 다윗왕을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것이 확실하구나. 그래서 그는 매우 슬퍼졌어요. 아버지 사울의 판단이 흐린 것이 불쌍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다윗을 곁에 있게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슬프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올바른 감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편파적이고 그릇된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살필 줄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올바른 감성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이 에셀바위가 있는 들로 나가가지고 다윗이 매복하고 있죠. 활을 쏩니다. 그리고 활을 죽는 그 종에게 그 살이 내 앞에 있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벌써 위험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에게 알게 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는 이 요나단은 화살을 주어온 그 소년을 활을 주어가지고 왕궁으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그곳에 숨어있던 다윗 그를 만나가지고 서로 붙잡고 우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인 거예요. 눈물은 다양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눈물은 이별이라든가 상실이라든가 슬픔이라든가 분노, 회개, 깨달음, 탄식, 성공할 때도 물론 눈물이나 기쁠 때도 비전이 있을 때도 사랑할 때도 등등 눈물은 여러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눈물은 마음과 형편의 상태를 드러내는 창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요나단은 다윗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그러면서 저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이러한 언약을 하게 되고 서로가 울면서 평안하기를 구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됩니다. 요나단이 장래 다윗의 위상이 어떠하리라는 것을 짐작하지 못할 리가 없겠지만서도 저가 틀림없이 왕이 될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인 것이 분명하지만 요나단은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대하듯 다윗을 사랑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진정 잘 되기를 바라는 것. 다윗이 1인자가 된다면 요나단 자신은 2인자가 되어도 좋다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이 다윗을 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상대가 잘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이요, 우리는 형제의 성공을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형제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진정으로 바라면서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요나단과 같은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얘기했지만 이 요나단의 이름은 여호와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요나단 그는 그 이름과 같이 산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아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에셀 바위 곁에 숨어 있어라. 오늘 19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9절에 보면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그렇게 19절에 말을 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에셀 바위 곁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게 도움의 바위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에셀 바위를 말하게 되는 것은 이거는 사무엘 때에 있었던 그러한 내용을 생각하면서 하는 그러한 말인 거예요. 사무엘이 저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오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우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런 제사를 드린 다음에 블레셋을 상대해 가지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쳐들어온 블레셋을 진멸하시는데 우레를 통해 가지고 천둥 번개가 치는 거예요. 천둥 번개, 거기에는 엄청난 전함이 있어가지고 번개를 맞으면 죽잖아요. 이렇게 번개로다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치시는 거예요. 그 엄청난 소리, 우레 소리, 거기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정신을 잃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패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두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승리한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쌓은 제단을 에벤 에셀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두 사람이 이 에셀 바위 곁에서 서로 약속을 하고 말하게 되고 울고 이러한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에셀 바위 도움의 돌에 대한 그런 내용은 더 구약적으로 올라간다고 할 것 같으면 출애굽 때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이 물이 없는 광야에 있을 때 백성이 원망하고 그러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 지팡이를 가져가서 반석을 쳐라. 그러면 생수가 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 가지고 가라한 모든 사람들을 이제 가람을 면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나 신약 성경에서 반석, 돌,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그 주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전서에서는 사한 돌, 리빙스톤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반석을 통해서 이 도우심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 그 에셀 바위 곁에서 이처럼 약속을 하게 되고 울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에셀 나무를 심었다는 에셀 바위 곁에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생과 사이에 한 걸음뿐인 때에 참으로 위급한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에셀 바위 곁에 숨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는 역사에서 참으로 바른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방법을 강구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도움의 도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하는 길만이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약속을 할 때에도 이 에셀 바위 도움의 도를 의식하고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식하고 서로 약속할 수 있는 이런 약속이래야 변함없는 약속이 되는 것이고 성취되는 약속이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뭔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위해서 뭔가 분명하게 행하고자 하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고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 약속하는 것은 허사고 하나님의 약속 없이 행동하는 것은 다 허사가 되는 일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심하니 그것을 분명히 하고 행하게 될 때에 인간은 약해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없지만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하는 그런 모든 것 가운데 능력 있는 역사를 나타내시고 도우시는 일들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슬픔의 일들이 도리어 기쁨이 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답게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걸 분명하게 하고 그리고 매사에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셀바위 곁에서 우는 그러한 울음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모든 그 울음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시는 말씀에 따라 찬송을 드리겠습니다.